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어보고 오늘부터 이제 새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부터는 한 몇 주 동안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아는 바 주제를 좀 더 넓혀가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고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4절부터 보죠.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에 대한 배움의 주제 첫 번째는 성경의 영감입니다. 성경의 영감 또는 성령의 영감. 요즘에 이제 영감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영감 그러면 감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들리는 감이 안 좋잖아요. 영감 그러면 꼭 우리 할머니들의 남편을 일컫는 말 같아서 또 옛날에는 그 검사들을 이제 영감님 할 때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잘 안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잘 안 쓰고 성경 안에서도 옛날엔 영감이라는 단어들이 몇 군데 나오곤 했는데 지금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군데 나와요.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딱 한 번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외에는 대부분 영감 대신에 이제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영감이라는 말 한 번 나오고 나머진 대부분 한 20여 번 이상 감동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 성령의 영감 또는 성령의 감동. 그 왜 이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냐? 그건 다름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물론 성부 하나님도 되지만 무엇보다 성경, 말씀의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하시는 삼위일체의 한 위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고 또 이 성경을 풀어내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고 또 이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기록 단계부터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그 최후적인 단계까지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을 말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을 말하지 않고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영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꼭 믿으셔요.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속에 우리 하나님의 본성, 목적들,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권위 있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감동하시고 일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안내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가 성경 안에 있어요.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 진리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영어로 일컫는 말은 사실 여러 가지, 스크립처, 테스타먼트,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말은 뭐예요? 바이블이잖아요. 바이블.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에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영어로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바이블은 사실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어떤 말에서 나왔느냐?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여질 때에는 그냥 책입니다. 책. 근데 비블로스 그러면 하나의 책, 하나의 책, 유일한 책,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비블로스, 유일한 책. 무엇 하는데 유일한 책이냐?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지도로서 완전한 유일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 성경 안에 보면은 성경을 일컫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두루마리들, 편지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시편 119편에 보면 성경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뭐 이런 것처럼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에요. 그래 그 말씀장을 보면은 성경에 대한 표현이 그냥 성경 말하지 않고 뭐 율례, 계명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나열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표현으로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오직 하나인 성경,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칭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몇 권이에요? 네, 이건 뭐 우리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천국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 배웠어요? 66국에 3927이라고. 그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초등학교 때 예수 안 믿었구나.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를 그때는 국민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알았던 가장 기본적인 초보적인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 진리가 뭐예요? 66국에 3927. 이게 천국 전화번호란 거예요. 39권은 구약이고 27권은 신약 성경이고 그래서 3927이다. 그래서 66국에 3927. 이게 천국 전화번호다.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기예요.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66권의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거의 한 35명에서 40명. 성경의 저자가 35명에서 40명. 뭐 그 가운데 많이 쓴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모세가 5권을 다 썼다고. 완전히 다 쓰진 않았지만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제2문서 뭐 피문서 뭐 이런 거 공부하는데 뭐 그런 건 접어두고라도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또 신약 성경에 바울이 13권,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14권이거나 13권이거나 뭐 그런 것들. 그렇게 3권 내지 5권, 10몇 권 이렇게 쓴 저자들이 몇 사람 있고 나머지는 한 사람이 하나의 책을 쓰는 정도로 할 때 그때 성경 안에 성경의 저자는 무려 35명에서 40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연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쓰여졌느냐? 거의 한 1600년, 모세가 쓸 때부터로 기록을 시작했다고 쳐서 따져볼 때 거의 한 1600여 년 가까이,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진 가장 오묘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렇게 35명에서 40명이 1600년에 걸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성경을 컨닝하고 뒤에 거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계로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각계로 파피루스가 발견되고 각계로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들이 발견되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하나의 정경 66권의 정경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의 앞뒤 전후가 딱 맞아떨어지는 은혜의 일치성. 그 일치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름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구성하시고 성령이 집필하시고 성령이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35명에서 40명의 사람이 16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이처럼 통일된
그런 내용과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기적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기적은 오직 한 저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언어는 엄밀하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두 가지로 알고 있잖아요. 구약은 어떤 말로 쓰여졌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예?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라서, 구약 가운데서 다니엘서와 에스라서, 조금 구약의 후반부에 쓰여졌다고 보여지는 다니엘서와 에스라서는 아람어로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람어로 쓰여졌다. 그런데 아람어는 사실은 히브리어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 아람어는 주전 한 5, 6세기경부터 해서, 왜냐하면 그 시기가 아람 사람들이 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언어가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고유한 언어를 마음껏 쓰지 못하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에스라가 쓰여지고, 특히 이제 그 쓰여진 사람들이 그 성경을 쓰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또 포로길에서 돌아오기 전에 뭐 그런 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인 아람어로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람어도 결국 히브리어하고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는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16절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실래요? 아까 제가 읽었던 구절인데 16절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단어, 세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세 단어, 네 단어로,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단어로 표현했지만 헬라어에서는 이게 한 단어예요. 그 네 단어로 된 긴 말이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데오프뇨스토스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데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코람데오 아시죠? 코람데오 알아요,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해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정말 라틴어도 다 알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데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데오푸뇨스토스라고 하는 말.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푸뉴스토스, 푸뉴마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푸뉴마라고 하는 건 영, 성령, 그런 의미예요. 푸뉴스토스 하면은 영감되었다.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3월 첫 주일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공부하며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뼈들이 서로 붙어서 맞추어지고, 그 다음에 최후적으로 에스겔을 통해 대언한 말씀이 뭐예요?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다들 생명이 돼요. 사람이 돼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생기, 입김을 불어넣어주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데오푸뇨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입김을 훅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리라고 하는 분은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통제를 받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의 첫 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구절이 쓰일 때까지 그 전체 성경을 누가 통제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김을 불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감동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점에서 의미를 준다는 거지요. 윌리엄 에반스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감이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식적인 입김이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쓰도록, 진리를 쓰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강력한 입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때나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으로 준비할 때나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나 성령이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강력한 입김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입시학원 같은 걸 다닐 때 그때 저자 직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인터넷 강의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저자 직강, 저자 직강이 인기가 있어요. 저자 직강이 뭐예요?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한다는 거죠. 책을 쓴 저자가 그 책의 강의를 그 학원에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옛날에 뭐 수학 1의 정석, 수학 2의 정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저자 직강, 광고에 그게 딱 붙어버리면 그 학원이 막 난리가 나요. 왜? 저자가 직접 강의하면 뭔가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록 부족한 종이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저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오늘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 직강이에요, 이 순간에.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성령이 쓰신 책을 제가 그냥 대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성령이 쓰시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감동, 영감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네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한 가지 단어다. 데오프뉴스테오스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고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된 것으로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시는 그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쓰기 시작해서 1600년을 이어오고 그 이후로 오늘의 역사까지 이 성경이 이어오는 그 영원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의 영원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성경은 성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성경을 내팽개치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성경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옛날 로마의 폼필리우스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뭐 역사를 조금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는 이름일 수도 있지만 아마 거의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폼페일리우스나 아우구스투스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황제일 뿐만 아니라 아주 현자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행정력으로 법을 제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통치되는데 큰 유익을 끼쳤던 왕이에요. 근데 그때는 황제를 신격화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법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신적 영감으로 그 법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들이 주장을 하고 그 시대 백성들이 주장을 하고.
그러나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오늘날 그들의 법률도 사라지고 그들도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폼필리우스나 아우구스투스 이전에 또 그들 이후에 쓰여지거나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주어지고 이후에도 영원히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보전, 그 보전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영원전부터 이 말씀의 계획과 제작을 들어가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날도 많은 목자들의 마음속에서 감동하시고 그 말씀을 잘 풀어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게 뭐냐? 말씀. 의의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몸부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감동하시는 바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겪었지만 그런 중에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열심 있는 신앙으로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보존하며 기적적으로 내재하셔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오류가 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애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끊임없는 영감을 더하고 계시다라는 얘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감동하고 계셔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한 몇 번 언급을 했던 이분도 내내 영성신학자라고 하면 영성신학자일 수 있는데 이 필립 얀시가 영감을 선물한 스승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 필립 얀시에게 영감을 선물한 스승들 가운데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네포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그가 손에서 쥐게 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싶은 열망 속에 내가 오늘 하루 내 이 책을 다 읽어야지, 이 책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신앙서적을 통해서도 이 성경의 은혜를 넓혀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내 그 책을 완벽하게 읽어서 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시간인데 쓸데없는 음악이 자꾸 감동을 회방을 놓고 있어요. 자, 자기 건지도 모르고 지금 앞보고 계속 웃고 있는데 좀 이따 범인 밝혀지면 가만 안 둘겨. 또 울릴 거예요, 분명히. 한번 자기 핸드폰 한 번씩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지금 발견하면 용서해 줍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그래요. 자. 잊어버렸잖아요, 내가 뭐 얘기할런지. 예. 그래서 그걸 하루 동안 읽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은혜를 받으면서 막 읽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는 야, 내가 오늘 어느 시장을 좀 가야 되는데 내가 사올 게 많아. 좀 같이 가줄래? 그러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야 되겠고 친구는 가자 하고. 근데 이제 친구가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얀씨가 그래 갈게 그러고 한 손에 책을 들고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갔어요. 그 친구를 따라가가지고도 마음으로는 아이고 책 읽어야 되는데 아이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가게에 이르게 되어서 그 친구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밖에서 또 그 책을 읽던 책을 펼치고
또 책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책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 책을 많이 읽은들, 이 책을 통해 네가 은혜를 받는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성도로서 공동적인 생활의 지침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된들, 지금 너의 공동체인 너의 친구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너의 삶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목만 봐도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다른 성도와의 공동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 신앙적 진리를 배우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겠다고 열망하며 그 책을 그 틈나는 대로 읽고자 하는 열망은 좋은데, 지금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실천할 장을 성령께서 열어놓으셨을 때 이 책을 읽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하는, 온전히 함께하는 마음을 힘쓰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모순이지요.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책을 슬그머니 치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그 친구의 요청대로 열심히 그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멀끄머니 바라보고 보내면서 그의 하루의 은혜를 채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적고 있어요. 성령은 이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죽은 책처럼 여기며 사라지게 되기를 결코 원하고 계시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는 실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갈 때, 영감,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성경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아내는 진리 속에서 더 깊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영감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감에 대한 몇 가지 이론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한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할게요. 이 성경의 영감, 감동, 이 성경 저자 중에 몇 사람은 그들이 본 역사, 그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역사를 기록하죠.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 앞부분 창세기 부분은 모세가 체험하지 않은 거지만 출애굽기로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기록은 모세가 직접 체험한 체험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복음서에도 보면 마태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직접 제자로서 동행하면서 그 체험을 적은 마태복음이나 또는 요한복음은 체험적인 기록들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모세의 경우에 아브라함,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 그 이전에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모세가 경험하지 못한 이전의 세상이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한 것처럼 현실감 있게 있는 그대로 적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죠. 복음서에도 보면은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 그들은 자기들이 본 체험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록들을,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적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인 기록들을 적은 그런 감동을 받거나 현재적인 체험 속에서 감동을 적거나 또 그 외에 예언서들 같은 경우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나 또는 신약성경의 요한 사도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그 묵시적인 예언의 미래를 그들이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감동받아 적어내는 그런 예언서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모양의 기록들을 성서 안에 다 묶어놓을 수 있었던 성령의 감동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이론들을 그냥
한 두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는 뭐 한 10가지, 8가지, 10가지, 10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다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고 몇 가지로만 얘기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첫째는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론 이 계시라고 하는 측면이 제일 많이 이제 이 영감에 있어서 얘기되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여기는 이제 이 뒤에 보면은 문자 영감이라든지 기계 영감이라든지 축자 영감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문자 영감이라는 건 뭐냐? 문자 글자 하나하나 여기엔 이 단어를 쓰고 여기엔 저 단어를 쓰고 여기엔 요 단어를 쓰고 그 글자 하나하나, 사실은 글자 하나하나 속에서도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저도 어떤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 하나만 가지고 그 하루의 설교만 아니라 몇 번의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오늘도 아까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제가 한 10분 정도를 얘기했을 거예요. 문자 하나의 중요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 그 무수한 문자, 그 문자들의 나열을 성령이 일일이 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 영감이라고도 하고, 또 기계 영감, 기계적으로, 그 저자에게 기계적으로 그냥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나는 기계가 되어서 쓰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쓰여지는. 또 다른 것으로 축자 영감도 내내 문자 영감하고 비슷한 의미의 계시 방법이에요. 이런 계시들로 통해 한 단어 한 단어를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베껴 썼다라고 보는 이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주장들은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단어의 선택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셨다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 보면은 성경의 저자들의 특성에 따라 영감받는 방식이 달라요. 쉽게 예를 들면 누가 같은 경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건 성령께서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게 하셨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누가가 가진 의학적인 지식, 누가가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가 의학적인 용어를 그의 기술 속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숫자 개념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왜 숫자 개념이 많이 나올까요? 마태가 세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고유한 경험이나 고유한 재능이나 고유한 지식에 근거해서 성경을 써나가는 거예요. 또 각자가 가진 성품,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섬세한 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 같은데 보면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다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시대적인 흐름을 가지고 적는데 요한은 자기 나름대로 요한복음을 편집을 해요. 전에도 얘기한 대로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설교, 7가지 기적, 7가지 비유 이러면서 아주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그가 상당히 그 섬세함을 가지고 그것을 잘 조립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성령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지만 문자 하나하나까지 축자적으로 그렇게 쓰여지게 해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의미에서의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감동은 해도 그 감동이 개인의 특성으로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배경은 되실지라도 글자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쓰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3가지, 4가지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이론들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론을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데 이론이 어떠하냐, 이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다. 요 사실만 마음에 기억하시고 로봇과 같이 그렇게 쓰여진 책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술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성품을,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놀라운 감동으로 적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공계 계통의 이공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의 설교 스타일과 문과를 나오고 문과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된 사람과 저같이 대학도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을 그냥 끝까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과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똑같은 한 성령이 감동을 해도 본인들의 그 배경적인 배움에 근거해서 말씀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배경에 근거해서 말씀의 스타일이나 목회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중에도 제가 말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런 말씀의 종, 부족한 종만 아니라 이 재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 준비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잘 받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